안녕하세요.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의 권중근입니다. 평안하십니까? 우리 형제자매님들 그리고 형제자매님들의 가족분들에게 또 저와 저희 가족에게 온전히 예수님의 평안이 참 평안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시간이 많이 늦었습니다. 내일은 저희 전도하러 나갑니다. 오전에 길게는 안 하고 한 2-30분 정도 하는데 여러분 좀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 정말로 마른 막대기 같은 접니다. 제가 어떻게 전도를 하겠습니까? 근데 저 같은 사람 사용하셔서 영혼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께로 생명으로 진리 가운데 나오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먼저 성경 말씀 한 구절을 좀 나눌까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이제 하루에 한 3장 3장 정도를 이제 평균적으로 읽고 있는데 구약 1장, 신약 2장. 근데 유난하게 저한테 이렇게 확 꽂히는 구절이 있어서 형제자매님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자들이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갈 수 없으리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갈 수 없으리라.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이 뒤에 나오는 구절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문을 열어달라고 예수님한테 간절히 외치지만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고 예수님께서 단호히 거절하시는 장면이 그 뒤에 나옵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정말로 진심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애써서 고행의 길을 걷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로 작정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항상 좁은 문입니다. 항상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고 그렇습니다. 세상이 보기에 저 사람은 왜 저런 길로 가지? 뭐가 부족한 것도 아니고 배울 만큼 배웠고 배웠다고 칠 때요. 여러 가지 면으로 저렇게 굳이 저런 길을 갈 필요가 없는데 왜 저런 길을 가지? 하는 의문이 당연히 들 정도로 그런 길을 우리는 그냥 가게 됩니다. 그게 진리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의 길은 넓고 평탄하여 찾는 이가 많지만 하나님의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리를 선택하고 생명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이 세상 권세 잡은 자 마귀의 길과는 반대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좁은 문으로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하고 그 길을 가면 그것이 바로 힘쓰는 겁니다. 정말로 어렵습니다. 말은 쉬워도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믿음이 없이 그냥 우리의 의대로 쫓아가면 고행이 되고 수도가 돼버리는 거고요. 그럼 종교생활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행하기 위해서 수도하기 위해서 좁은 길, 어려운 길, 고난의 길을 찾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가다 보면 영혼을 사랑하게 되고 사랑해야만 하고 그들을 위해서 수고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왜요? 우리가 그 사랑과 은혜를 먼저 받았기 때문에 의무감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그 사랑과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먼저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남들에게 나눠주기를 원하시니까 거기에 순종하다 보면
세상이 보기에는 좁은 길로 가는 겁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겁니다. 어거지라는 것이 없죠. 그런데 어쨌거나 그 좁은 길로 가는 것은, 그 순종이라는 것은 분명히 힘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의지의 결단으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 힘쓴다라는 것은 결코 녹록지 않은 것들, 그런 상황들, 그런 길이지만 하나님 뜻대로 순종해서 가는 것 자체가 사실은 수고요 힘이기 때문에 참 이 신앙이 신비롭습니다. 신비롭고 굉장히 자연스럽고, 그런데 신앙이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는 사람은,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되게 이상한, 무언가 이해되지 않는 그런 길들을 우리는 걷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앙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진리를 얻고자 하고 생명을 얻고자 해도, 그렇게 그것을 얻고자 힘써도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우리의 수고와 노력과 종교적 행위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 속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가 인도되어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것에 순종하고 아멘, 주의 뜻대로 제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의 결단,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함께 병행되어져야 되는 것이겠죠. 어저께 그 멋진 목사님 말씀드렸어요. 김관성 목사님. 전 그런 목사님들 정말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 입에서도 이렇게 목사 막 이렇게 막 욕하고 비판하고 이런 것 좀 제발 좀 없어지고, 그냥 목사님만 생각하면 감사하고, 어떻게 저렇게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저렇게 수고하고 노력하시나,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만 좀 드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만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그 바닷물의 염도가 3에서 4%라고 하죠. 제가 오늘 누구에게 물어봤는데 3에서 4% 정도의 염도만 있어도 바닷물은 우리 썩지 않습니다. 바닷물 썩는다는 얘기는 못 들으셨죠? 3에서 4%의 염도만 있어도 결코 바닷물은 썩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입에서 바다에 이렇게 수영하시다가 바다에서 수영하시다가 뭐 물도 먹어보셨겠지만 먹으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짭니다.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지 아실 겁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 3에서 4%만이라도 제대로 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있으면 한국 교회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96%, 95%가 다 깽판을 치고 썩고 부패하고 목사 타이틀만 있는 좌파고 신앙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종교 행위만 하고 있고 자기 배만 채우려고 하고 있고 자기 지위만 높이려 하고 있고 어디 사람들 앞에서 대장 노릇만 하려고 하는 그런 목사들이 95%가 돼도요, 3에서 4%의 바른 목사만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어그러짐 없이 다 완수될 수 있습니다. 뭐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 앞에 가서 울며 통곡하며 심판을 받겠죠. 뭐 그거는 정말 우리의 알 바 아니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 형제자매님들이 좀 주저하지 마시고 좀 목사님들을 견책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견책해 보시면 얼마나 성도들의 그 말을 안 들으려고 하는지 여러분들이 아주 절실하게 느낄 겁니다. 성도가, 교인이 목사에게 이런 건 정말 잘못된 것 같습니다. 목사님 이거 고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진짜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목사님에게, 장로님에게, 권사님에게 한번 말해 보십시오.
그 눈빛이 어떻게 바뀌나를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아주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절대로 체험하지 못했던, 경험하지 못했던 그 싸납고 당황해하고 싸납고 아주 고압적인 눈빛을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럼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우리가 목사에게 이러이러한 것에 대해서 신앙적인 권면을 했는데 돌아오는 반응의 그 싸늘함, 그 냉소적임, 그 무시하는 듯한 그 눈빛, 그리고 격렬하는 듯한 눈동자, 그 목소리 톤 만만치 않습니다. 절대로 안 듣습니다. 절대로. 그런데 거기서 들을 수 있는 목사가 있다면 정말 그 목사는 은혜 받은 목사입니다. 은혜 받은 목사. 목사들끼리도 그렇습니다. 목사들끼리도 서로가 서로에게 뭐 이러쿵저러쿵 정말 자기가 따를 수밖에 없는 스승 정도 되는 목사시거나 아니면 자기는 100명 교인인데 수만 명 교인을 거느린다라고 표현할게요. 거느리거나 수십만 명 교인을 거느리는 목사 앞에 서면 그분들 앞에서나 뭐 고개를 조아릴까요? 목사들 사이에서도 서로 간에 칭찬 안 해주고 비판하면 바로 싸움박질 납니다. 멱살 잡고 평생 안 봅니다. 평생. 하물며 교인이 감히 건방지게 목사에게 WCC는 잘못됐습니다. 여기 탈퇴하셔야 돼요. 동성애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 취하시면 안 됩니다. 차별금지법 우리 싸워야 됩니다. 주민자치법 싸워야 되고요. 백신 패스 관련돼서도 싸워야 되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정치 방역하고도 우리 맞서야 됩니다. 라는 얘기 몇 번만 해보십시오.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반응들 속에서 아주 당황하게 되실 겁니다. 아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왜요? 목사가 교인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주 수없이 말씀드리죠.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랑의 교회를 다녀본 적은 없어요. 근데 옥하는 목사님의 설교는 정말 무진장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러면서 참 저하고 안 맞는, 신앙적으로 안 맞는 부분도 있지만 참 좋고 존경할 만한 목사님이라고 저는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그분이라고 왜 부족함이 없겠습니까만 저는 뭐 그분의 부족함은 저에게 있어서 문제가 될 정도의 심각한 건 하나도 저는 없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또 숨겨져 있는 것이 있는지 별로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만, 근데 그분이 이제 임종 소천을 앞두고 몇 해 동안 그 소천을 앞두고 그 오정현 목사에게 이제 위임하는 것들을 다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난 뒤에 마지막으로 굉장히 힘쓰셨던 게 뭐였냐면 교회 갱신 부분이었었어요. 그래서 교갱협이라고 있는데 교회 갱신 협의회 그 활동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그 비수 같은 날카로운 그 충고들을 목사들을, 그 교갱협은 이제 목사들만 나오는 거니까요. 그래서 목사들만 대상이니까 아주 날카롭고 아주 냉철하면서도 아주 그 엄격한 충고들을 목사들을 향해서 많이 하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교인들은 죄가 없습니다 였습니다. 교인들은 왜 죄가 없겠어요? 교인들 많죠. 제가 왜 죄가 없겠어요? 어마어마하죠. 뭐 쥐구멍이 있으면 거기 들어가서 사는 게 합당한 인간인 만큼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 모습도 그렇고 앞으로도 전 뭐 그런 모습이 하나님 앞에 서면 뭐 정말 낯을 들 수 없는 제 모습이지만 그 옥하는 목사께서 하신 말씀은 그 뜻은 아니죠. 교인들은 자기가 목회를 수십 년을 해보니까 결론은 교인은 죄가 없다.
모든 죄는 목회자가 죄다. 목회자의 죄가 문제다라는 얘기를 아주 여러 번 아주 강하게 얘기하셨어요. 전 지금 와서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전 100% 동의합니다. 교인들이 죄를 안 짓는다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개신교회의 이 분위기와 이 문화 속에서는요, 교인들은 자기가 속한 교회의 목회 철학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거기를 떠나서 다른 교회를 가본들 역시 그 교회에서도 목사의 목회 철학이 워낙에 강고해서 그것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아니면 그 교회 떠나야 됩니다. 그거 몇 번 교회 떠나보면 지치고 힘들어져서 그냥 다 포기하고 그냥 이제 신앙적 안정을 위해서라도 그냥 다니자, 이렇게 되는 게 현실입니다. 정말 목사가 바른 길을 제시하지 않는데 그 교회 교인이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되는 것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저는 가끔 가다가 이제 교인들의 그리스도인들의 간증을 이렇게 들으면 참 제 자신이 부끄러워질 때가 많아요. 너무 순수한 분들이 많아요. 정말로 예수님을 핍박했다가 정말로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돼서 그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면서 순전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 너무 많고요. 정말로 그분이 이렇게 간증하는 내용을 보면 이제 저희 입장에서 보면 신앙적으로 저건 좀 문제가 있다, 조금 좀 너무 기복적이다, 아니면 너무 좀 은사 위주다, 뭐 이런저런 생각도 드는 것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태도의 순수함을 보면 정말로 제가 은혜를 많이 받고 감동을 많이 받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정말 교인들은 목사가 갖고 있는 목회 철학에 의해서 그냥 막 빚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목사들에 대해서 비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잘못된 목사를 만나면 그냥 잘못된 신앙관이 교인들에게 그대로 DNA처럼 그냥 유전자 이어받는 것처럼 그냥 그대로 다 심어져 버립니다. 제가 교회 생활하면서 정말 참 부끄러운 분들을 만나 뵐 때가 많아요.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운. 그저 목사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생각하시고 너무나 순전하게 그걸 믿고 새벽 기도 나가시고 가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진짜 눈물로 기도하시고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하고 아멘 하면서 정말 순수한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 신학적으로 뭐 신앙적인 깊이, 뭐 이런저런 어떤 그 교리적인 거, 뭐 이런 거 저런 거 보면 저보다 훨씬 모르실 수 있지만 전 그런 분들 앞에 서면 제가 굉장히 부끄러워요. 참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겠다, 저 신앙의 저 순전함을. 그런데 그 신앙의 구조나 틀을 보면 너무 심각한 문제가 많죠. 그 마음의 순전함은 너무 귀한데 그 신앙의 틀을 형성해 놓는 건 엉망진창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참 너무 귀하게는 보이는데, 그럼 그 틀을 누가 형성해 주냐? 엉터리 방터리 같은 목사들이 다 형성해 놓는 겁니다. 저는요,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목사들 가운데 몇 퍼센트가 예수님을 믿을까? 목사들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백하는 이 신앙의 고백을 진정으로 한 목사가 몇 퍼센트나 될까?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만 전 대부분 안 한 그런 경험과 그런 신앙적인 고백이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갖습니다, 요즘. 그저 신학교 나오고 신학원 나오고 성경 많이 읽었고 여러 가지 간증 속에 파묻혀 살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파묻혀 살고 설교하기 위해서 성경 연구하고 뭐 막 그러고 맨날 성경 공부시키고 뭐 이렇게 하고 주변에서 기도 응답 받았다는 사람들 계속 보게 되고 뭐 그러면서 목사 스스로가 이렇게 교인들의 신앙 간증과 교인들의 신앙 체험과 그 다음에 자기가 일상적으로 해야 되는 신앙의 행위에 스스로가 취해서 그냥 스스로가 빠져서 자기 때문에 교인들이 그런 간증이 일어나고 그런 신앙 체험을 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알아가는 것처럼 완전히 착각하고 사는 건 아닐까, 저 사람들이? 그러면서도 자기 내면의 신앙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진짜 투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검증해 보지 않고 평생을 어마어마하게 신앙이 깊은 사람으로 착각만 하다가 자기의 신앙의 본 모습을 하나도 보지 못하고 세상 떠나는 목사들이 부지기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에 대한 힌트가 어디서 있냐면요. 호스피스 사역이라고 아실 거예요. 호스피스 사역하시는 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의외로 말이죠. 그 성도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하늘나라 천국으로 간다라는 하나님 품에 안긴다라는 그 마음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기쁨 가운데 임종을 맞이하는데 자기네들도 그분도 너무 당황스러울 정도로 제가 이름은 말씀을 안 드릴게요. 기억도 잘 안 나고요. 자기도 너무 당황할 정도로 목사들 가운데에서 그 죽음에 대해서 너무너무 두려워하고 천국을 갈 거라는 확신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평생을 충성했는데 내가 이렇게 죽어야 되냐고 병나음도 못 받고 하면서 원망과 불평과 불만을 있는 대로 없는 대로 내쏟으면서 임종을 맞이하는 목사, 장로, 권사 이런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오히려 평신도들보다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가 갖고 있는 학력, 신학에 대한 학력, 그 다음에 매주 설교하기 위해서 보는 그 읽었던 성경들, 신앙 서적들, 그리고 교인들과 읽으면 함께하는 그 성경 공부 시간들, 그러면서 그것을 통해서 은혜 받는 교인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많은 교인들, 그 사람들이 계속 누적되어지면서 평생을 그 모습들을 보면서 마치 그 모든 것이 나의 신앙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졌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스스로의 신앙에 대해선 검증 한번 제대로 해볼 생각도 없이 그저 나는 마른 막대기처럼 쓰임만 받았을 뿐인데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놀라운 신앙적인 일들이 내 신앙의 영역 속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착각하다가 인생 떠나는 분들이 저는 엄청나게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제 우리가 가진 사명이 물론 100%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대로 우린 순종하면서 우린 살아가야겠습니다. 그것은 일고의 여지도 없는 분명한 우리가 걸어야 될 길이고요. 그런데 하나 분명한 것은 각자가 다니는 교회에서 정말 목사들, 장로들, 권사들 그분들에게 충고하고 권면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들도 우리의 형제요, 우리의 자매라는 그 시각을 가지시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엄히 견책해 주시고 돌아오는 반응은 당황스러울 정도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반응들이 돌아올지라도 영혼 구원한다라는 마음 가지시고 교회에서 소위 중직자요, 사역자요, 전임 사역자라고 하는 분들마저도 우리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님들이 챙기셔야 되는,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그 교회를 이 마지막 때에 어찌하든지 다시 하나님 뜻대로 살려서
이 마지막 때의 저 마귀와의 싸움, 이 전쟁에서 하나의 베이스 캠프로서의 역할, 충전소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많이 수고하고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인 형제자매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진리의 십자가, 생명의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 은혜의 십자가 우리 같이 반드시 지켜내십시다.